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13장 하반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길게 57장과 5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의인과 함께 바른 길을 걷는 의인들을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전에 57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57장 1절과 2절은 주어가 바뀌고 다시 3장에서부터 13절 A절까지 동일한 주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13절 B절이 다시 주어가 바뀌어서 이 57장 1절은 3인칭 단수로 그 의인에 해당하며, 상반절은, 그리고 다시 하반절은 3인칭 복수로서 진실한 이들, 그리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라는 복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57장 1절에 원문에 보면 사실은 C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전에는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C절, 엄격히 이야기하면 C절에 해당하는 것과 2절 A절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3인칭 단수로 다시 그 의인, 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57장 2절 하반절은 3인칭 복수로 바른 길로 가는 자들, 진실한 이들, 신앙심 깊은 사람들에 대한 서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장 3절에서 13절 A절까지는 2인칭으로서 야훼 하나님이 의인인 척하지만 음행한 예루살렘의 배교자들과 탐욕의 악인들을 신문하시는 내용이 너라는 지칭을 통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7장 13절 하반절은 다시 3인칭 단수로 그 의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57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정말 독특한, 구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5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왜냐하면 사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멸망한다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57장 1절과 2절을 보면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것을 묘사해두고 있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당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은, 그 의인과 진실한 이들은 복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는 그 의인을 이야기해서 정관사 그가 붙어서 이 이사야서 57장이 쓰여질 때 그 누구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칭하는 그 의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은 그 의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에 두면서 그 의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진실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제단,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제단 제일 가까운 곳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깨끗한 이들이 열심히 부르짖는 탄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되었고 평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어들을 이 개역개정과 또한 표준세번역을 보면 일관되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친 것은 바로 그 의인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상반절을 보면 1절의 A절은 단수, B는 복수, C는 다시 단수로 나오게 됩니다. 57장 2절도 보면 단수, 복수, 복수, 단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하여 이렇게 읽으면 보다 정확할 듯합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맞습니다. 의인은 단수입니다. 표준세번역도 의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이들 복수 맞습니다. 개역개정은 맞게 번역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역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단수로 번역했는데 그 뒤에다가 들을 하나 첨부해서 복수로 고쳐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시절에 해당하는 개역개정에서는 의인들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들, 복수를 지우고 의인 다시 단수로 표시하는 것이 보다 원문에 가깝습니다.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단수로 표시되고 있어서 이것이 매우 혼란스럽게 표시되고 있지만 이것을 맞춰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개역개정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단수, 진실한 이들, 복수,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다시 시절은 의인들이 아니라 의인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는다면 의인이 망해도 그것은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단수, 복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들을 넣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단수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표시를 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시절 의인이 맞습니다. 단수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2절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만 들을 지우고 그 3인칭으로 다시 표현해서 그는 평안에 들어갔으니 그 다음에 하반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복수 맞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 복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으로 읽었을 때는 그는 3인칭 단수가 맞게 표현됐고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단수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라고 표시해서 복수로 표시하고 자기 침상에서 편히 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지만 몇 가지 오류들을 성경책에다가 정정해서 넣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사실 이게 과연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익히 아는 이야기라서 그냥 흘려 지나갔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의인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백성들조차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악인에 의해서, 힘 있는 악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에서 놀고 향락이 베풀어지는 그 잔치 상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가던 자들이 하나둘씩 고도감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보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주님의 바른 길로 계속 걸어가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들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오늘의 설교를 한다고 작정해 놓고 설교할 날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혀 왔습니다. 만약 첫 번째 질문은 만약 의인과 의인들의 삶이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처럼 끝난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찾고 걸어갈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어젯밤에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인들이 그렇게 끌려갔던 그 곳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이 저를 괴롭혀 왔었는데 의인과 의인들의 고통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의인과 의인들이란 이 땅에서 얼마나 존재 가능할 것인가? 즉 나도 그 고통이 찾아오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저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래 맞아.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이 그 고통 또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잠을 깊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만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행복이라는 것, 세상에서 바라는 그 부러움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잠시 겪게 되는 이 고통쯤은 참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 맞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평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그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무쳤고 실상은 그들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뜻은 그들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피하여 그들을 평안에 들어가게 하였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침상 안에 편히 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을
소망으로 갖고 산다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오늘 길지만 제가 57장과 58장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금식의 날을 정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날, 거룩한 날이라고 칭하면서 오히려 온갖 갖가지 오락을 즐기며 악한 주모로 치는 그런 날을 삼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고 연락되기를 바라는 5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실제로는 그리고 탐욕을 섬기면서도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리라라는 10절에 정말 어이없는 말씀처럼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고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실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도 마치 58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말하는 자들 같은 모습일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의로운 길을 걷고 그 의인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곳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를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 또 그와 함께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들이란 어떤 자들인가요? 이사야서 57장, 58장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의인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또 이 안타까운 의인의 죽음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안타까워하는 자들도 또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의인과 함께 마음에 두는 자들, 의인의 죽음과 갇힘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나눠지는 자들입니다. 죽음과 갇힘이 아니더라도 그 의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57장과 58장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즉 마음에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의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16절은 그야말로 놀라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걷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순간순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잠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다투시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다투시더라도 우리의 영과 혼을 걱정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꾸로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읽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다시금 보게 합니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탐심의 죄악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나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그치시고 언제나 얼굴을 가렸던 것을 다시금 언제나 부르짖을 때마다 그 얼굴을 향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거꾸로 읽기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거꾸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평강이 드디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삶이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이었을진 모르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고요한 바닷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의 그물을 내려고 좋은 것을 거두어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평강과 고치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대로 창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절 58절 마지막 절에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울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 여호와의 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여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거룩한 주일 안식일 아닙니까?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의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치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도 해주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물된 동산 교회라고 짓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줄인 자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동하여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나누며 또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기도 제목을 함께하며 함께 괴로워하는 심정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주의 길을 걸을 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말라기에는 치료하는 강성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또한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정말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신명기 1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글자 그대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난의 길을 걷는 자들, 즉 레위인들이나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나 복음 전도자들, 예를 들어서 70인의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70인 사도들, 그리고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들은 상징적으로는 이러한 자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보면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견디다 못해 문을 닫고 이제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희 감리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아마 20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교회 수의 3분의 1은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르고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그것도 20년 안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펼치고 내 마음을 함께 하라고, 내 심정이 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57장 1절과 2절처럼 의인이 죽어갈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지혜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매우 잘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매우 번성하는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되.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대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까 읽었었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0절에 있었던 것처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면서 살아야 되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자꾸 영원한 나라를 잊게 됩니다. 내가 힘들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경외만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의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에도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것처럼 명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사실은 헛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헛됨에서 시작해서 헛됨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에도 또 반복됩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14절 전도서의 결론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누가복음 16장에 있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없는 거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선지자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020년 5월 13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칭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쌓아둔 보화 비유와 대칭되는 비유로서 바로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배치해 놓으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부자와 대비되는 하나님만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참된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참 제자, 사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 훈령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진짜 거지이고 누가 진짜 부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재물이 많은 자와 없는 자가 부자와 거지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진짜 거지는 재물만을 섬기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오늘 읽었었던 57장의 1절과 2절의 약속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5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너무 익히 아는 이야기라서 감동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이 땅을 살 때는 너무나 먼 얘기 같아서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57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길을 걷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접하시고 주님이 있는 곳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다른 흘려가는 조류에 쓸려가지 마시고 늘 의인의 삶, 진실한 이들의 삶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주님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던 그 의인의 길, 또 그 의인의 죽음의 길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품고 걸어가던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만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발로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과 의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주님의 품 안을 영원히 사모하면서 의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손을 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삶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